오늘이 신년 조상합동천도제, 오늘이 입제하는 날입니다. 내일 다음 주, 내일 모레구나. 내일하고 모레. 모레는 이제 회항하는데 매년 해왔는데 여러분이 우리 같이 더불어서 이게 항상 천도제를 지내 드리거든요. 모두 한 마음으로 다 동참을 이렇게 하셔서 조상 없이 자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 잘났든 못났든 내 조상이 제일이죠. 잘난 남의 조상이 나를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못난 내 조상이 나를 이렇게 키워서 이와 같이 이렇게 걷고 있게 만든 것도 우리 조상 탓이지. 조상의 덕이죠. 조상은 마치 이제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뿌리가 부실해지고 뿌리를 이렇게 그냥 단절하면은 자기라는 나무는 스스로 말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조상을 이렇게. 근데 조상의 근본을 또 따지면은 자기 마음입니다. 참 마음, 자기 부처. 자기 부처가 근본이죠. 거기서 모든 것이 일체법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자기 현상의 조상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은 자기 법의 조상을 근본을 이렇게 소홀하게 되는 이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상의 모습이 진리의 나툼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진리의 나툼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가차해서 임시로 이렇게 보여줘서 거기서 이제 닦아 들어갈 수 있는 분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에서는 이제 조상을 위해서 신년에 우리 이제 조상 합동천도제 지내고, 그다음에 하한거 마치면은 백종날 모든 또 자기 조상들, 자기하고 인연된 모든 조상들을 다 이렇게 천도하는 의식을 반드시 하잖아요. 그런 이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조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항상 소홀히 하면 안 되듯이 그런 까닭에 이제 이런 행사를 항상 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부담이 많이 가니까 각자 따로따로 전부 해야 되거든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하는 것도 이렇게 좋겠다 해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장 책 없으신 분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듣고 48쪽 이렇게 할 차례죠. 정실왕에게 하는 편지 5번째. 깨우치는 말, 편지를 받아보니 그렇습니다. 밖으로의 모든 반년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방편의 가르침입니다. 방편의 가르침을 빌려서 도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만 방편을 집착하는 것, 고수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곧 병이 됩니다고 하였습니다. 정실왕이 이렇게 편지에 대종고 선사에게 보냈다는 소리죠. 진실로 보내온 글과 제 생각이 같아서 뛸 듯이 기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랬거든. 요즘 여러 곳의 칠통배들은, 칠통이제 깜깜하게 그냥 막힌 사람들은, 공부에 막힌 사람들은 다만 방편만을 고수하여 버리지 않고 방편을 그냥 고집을 이제 피지요. 우리는 잘 못 보니까 이웃 종교를 가차해서 한번 봐보세요. 이웃 종교에서 방편을 고집하지요. 고수하고 그것만이 옳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일으키고. 그게 방편만을 고집하는 이게 이제 칠통배들이 이제 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큰 고통을 이제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를 내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 자기 불교도 스스로도 이렇게 고집하는 수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것 이외에는 확 내리쳐버리는 이제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제 대종고선사도 사실은 이 가나선의 대종장이라고 하니까 가나선이 제일주의거든요. 주장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다만 방편만을 고수하여 버리지 않고 실다운 법으로서 사람에게 지시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옳다고 그냥 아주 이 방법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법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죠. 근데 방법을 이제 불교에서 안 쓰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고정돼 버리니까. 법이라는 것은 정해지면은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 법이거든요. 근데 방편이라고 이제 그래서 한 말을 씁니다. 이런 까닭에 제가 발음과 사땜을 구별하는 논설 지어서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근세 마구는 강하고 불법은 약해져서 담담하게 맑음에 들어가 극히 맑음에 합치하는 것으로서 구경을 삼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깨달음이 이제 참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맑음으로 고요하게 쉬는 것을 맑음으로써 구경을 삼는다는 소리지.
그것으로서 구경에 공부의 근본을 마지막을 삼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선정주의를 비판한 까닭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불자들도 이제 이러는 수가 많죠. 앉아서 선정 닦는 것으로서 공부를 이제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방편을 고수하여 버리지 않음으로써 종사가 된 자가 이 방편을 고수해서 여기서 여기저기서 이제 종사 이제 가르치는 분이 스승이 돼서 가르치는 사람이 마와 같고 주와 같이 많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마란 것은 삼대와 같이 많고 좁쌀처럼 그렇게 많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요사이 일찍이 납자들과 더불어 이 두 화두를 거론하니, 이 두 화두라는 것은 이제 수미산과 방화착입니다. 앞에서 거론했던. 거론하니 바로 보내온 편지에 말한 것과 같이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 늘 중단이 되었다면, 항상 생각이 중단이 되었다면은 곧 위로부터 모든 성인들의 갖가지 많은 방편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화두가 많죠. 1700공안이라고 해서 1700개의 공안이 많잖아요. 이게 다 방편이죠. 이것이 이제 이것을 잡고 저것을 잡고 모든 걸 이것은 다르고 저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대가 이미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칼자루를 잡았다는 말은 이제 칼자루를 항상 칼자루를 잡는 게 아니라 칼을 잡기 때문에 문제거든,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고통이 창출하죠. 칼자루를 잡아야 되거든. 칼자루는 뭐냐? 이치를 분명히 알았다 이거야. 공부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정도로 이 증시랑에게 당신은 참 드디어 이제 공부의 길을 확연히 알았습니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서도 보면은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벌써 칼자루를 잡았는데 어찌 방편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고 도에 든다고 감히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문을 이 부분을 이렇게 어찌 방편의 가르침을 버리고 도에 들어가지 못할까 근심합니까? 이렇게 이제 한문은 이제 앞에서부터 그냥 쭉 해석해 나가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그래서 근데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알고 보면 어찌 방편의 가르침을 버리고 도에 들어가지 못할까 근심합니까? 이렇게. 다만 이와 같이 공부를 하되 부처님의 가르침과 아울러 고인의 어록과 갖가지 차별된 말씀과 글귀를 볼 때도 역시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십시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수미산과 방화착과 구자무불성과 이게 이제 뭐 화두인데, 수미산 화두도 이제 앞에서 했죠. 은문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그랬거든. 아무 생각도 안 할 때는 어떻습니까? 수미산이다. 수미산 같이 그렇게 허물이 많다 이거지. 방화착이라는 것은 이제 조주 스님이 한테 방화착이라는 놔라 했거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그 놔라. 구자무불성도 이게 계획에 불성이 없다는 화두, 이것도 조주 스님의 화두죠.
그 다음에 죽비자 화두. 죽비자 화두는 이제 수산 성념 스님이 죽비라고 이러면 저촉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하면 어긋나 버린다. 일러라 이거지. 어떻게 말을 해야 옳겠느냐? 죽비라고 해야 되겠느냐? 죽비가 아니라고 해야 되겠느냐? 하고 죽비자 화두를 줬거든요. 이거나 또 일구흡진 서강수 한 이거는 이제 방거사가 마조 스님한테 가가지고 물으니까 뭐라 했냐면 마음법과 더불어 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방거사가 마조 스님에게 물으니까 마조 스님이 한 입에 그냥 저 서강수 강에 있는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내가 얘기해 주겠다. 이런 말이거든. 이게 이제 그 화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정전백수자. 이것도 이제 그 조주스님의 그 화두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랬거든. 정전백수자 화두는. 이게 다 화두가 다 틀리고 다르고 말씀하신 스님들도 다 다르죠. 근데 이 화두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공부하고 절대 따로 다른 아르마리를 내지 말아야 하며 따로 도리를 구하지 말아야 하며 따로 기량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거든요. 근데 이 정실왕은 뭘 깨달았길래 대종고선사가 이 가지가지 화두를 다 이렇게 따로 그것 말고 이거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을까? 제가자들에게 이제 하신 법문입니다. 다.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온문 스님이든 조주 스님이든 마조 스님이든 임재 스님이든 그 스님이 뭘 깨달아서 큰 대선지식이 됐을까? 자기 마음을 깨달았잖아. 그죠? 여러분도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그 스님이나 역대 큰 부처님이나 재불보살들이 다 그걸 깨달아서 재불보살이 됐고 큰 대선지식이 돼서 성인이 되셨잖아요.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이게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조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고 마조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있고 온문 스님, 임재 스님 뿐 아니라 모든 재불보살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물어봐야 되겠어? 현재의식에 자기가. 자기 마음 가운데다 물어봐야지. 이 모든 화두를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이 물어서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아르마리로 이렇게 머리로 굴려서 해가지고는 이게 영 어긋나 버리죠. 이게 자기 마음이 그 위대한 자기 마음이라는 거야. 그거 가지고 다들 있다는 소리죠. 경에도 나와 있고 어록에도 나와 있고 항상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밖으로 치달아 구하잖아요. 밖으로. 따로 보거든. 부처님 따로 보고 화엄성중 따로 보고 관세음보살 따로 보고
근데 여기서도 다 너 따로 보고 나 따로 보고 참 그러잖아. 너, 나, 옳고 그르고 선, 악, 유무, 생사 이걸 전부 따로 보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을 다 놓고 쉬어라. 그러면서 여기서 하신 방화착, 수미산, 구자무불성, 죽비화두, 일구흡진, 서강수, 정전백수자 이 모든 화두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따로 절대로 다른 아르마리를 내지 말아야 하며 따로 도리를 구하지 말아야 하며 따로 기량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랬거든. 근데 이런 고준한 법문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냐? 자기 마음이라. 마음의 근본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악을 쓰고 욕을 하더라도 저게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거지. 자기 마음으로부터 쫓아서 나온 거야. 딴 데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알면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런 따로따로 보는 그 습성을 놔야만이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지혜광명이 거기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조상 따로 보고 자기 따로 보고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된다고 했었죠. 조상이 곧 자기다 이거야. 자기가 조상이고. 내가 따로 있고 후손이 따로 있습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에 들면은 희한하게 둘아니게 마음을 묘하게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벌써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자식한테 할 때는 아깝고 그냥 저것이 나를 언제 돌봐줘야 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꼭 이만큼 해라. 그런 마음 없죠. 그냥 무조건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이유가 없어 그냥. 계산이 없어. 그냥 하지. 근데 나머지는 전부 계산이 붙어. 분별이지 분별. 일체를 그렇게 해 나가면은 연기법을 깨달은 것이지. 진리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 부모의 마음 속에만 있더라 이 소리지. 이 세상에 다 찾아봐도 없어 부처님 마음. 근데 부모가 된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는 항상 똑같더라 이거지.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속에 있더라. 부처님 마음이. 더 못해줘서 난리지 뭐. 어떻게든지 내가 그놈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합니까? 자식이 잘 되면 질투가 되나? 저것이 나보다 더 잘한다고? 자식이. 그렇지 않죠. 그런 것은 천연적으로 가르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천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가 잘 되는 것이 그보다 더 기뻐하고 그가 힘들어하면 그보다 더 슬프고 힘들지요. 왜 그럴까? 그 속에 그게 부처님 마음이거든. 다른 게 아니야. 바로 그게 부처님 마음이라. 근데 일체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체를 그렇게는 안 되죠. 평등하게. 그것만 딱 그렇게 하죠. 나머지는 안 돼. 형제들끼리도 그냥 안 되죠. 아무리 가까운 형제들끼리도 어찌나 경쟁이 심한지. 경쟁이 심하니까 아마 같은 업이니까 형제로 태어났겠지. 서로 그냥 티끌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하잖아.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근데 묘하게 부모 마음 속에는 그게 있거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참 내가 기분이 좋고 기뻐야 되는데
사촌이 노노사 하면은 배 아프잖아. 사촌이 노노사 하니까 배 아프죠. 참으로 기쁩니까? 근데 자식이 참 잘 되면은 너무 기쁘죠.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지. 자기의 기쁨이야. 그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얘기하면서 이 화두들을 다 그냥 뭔 소린지 아이고 그냥 보인다 이거지. 그것을 깨달아서 이런 말을 성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이게 방편이죠. 그와 같다 이거지. 근데 항상 마음이 나도 돌아보면은 그러잖아요. 공부하기 전에는 항상 그야말로 좁쌀 영감이지 뭐. 마음씀이 그냥 작아가지고 이만큼도.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조금 바뀌어 있잖아. 저절로.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내 주변에 모두가 잘 되는 것이 기쁘지 못 되는 것이 기쁠 리는 없거든. 그걸 왜 안다 이거야. 잘 되는 사람이 주변에 가득 있으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지 손해를 보는 까닭은 없죠. 못 되는 사람만 옆에 주변에 다 있으면 전부 나한테 그냥 뜯어먹으려고 난리겠지. 그럼 괴로워. 그러니까 주변에 전부 잘 되는 것이 기쁜 거지. 밝고. 주변이 다 밝아져야 나도 밝고 내가 밝아져야 주변이 밝아지고 그렇듯이. 그런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는 그 승부심이 있죠. 경쟁하는 마음.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저것을 밟아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저것을 밟으면 나도 똑같이 나락에 떨어집니다. 이게 연기법이거든. 글을 올리면 내가 올라가는 거야. 이런 이치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치로라도 알고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게 법문을 자주 들어야 이치로라도 아는 거야. 직견이 생긴다는 소리지. 직견. 지혜의 견해. 안목 생기고 그것이 조금 더 분명해지면은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게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분명하게 딱 보거든. 둘이 아닌 도리를. 연기의 도리를 본다는 소리야. 불이법. 둘 아닌 도리를 확연히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고개를 스스로 끄덕거리고 진짜 그러네.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러면 이치로 아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은 지혜죠. 그죠? 좀 더 깊잖아. 이치로 들어가지고 이해가 돼서 아는 거하고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이렇게 체험해서 아는 거하고는 똑같은 이치인데 다르죠. 아주 다르잖아.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지. 그렇다고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또 업식이 깊으니까 또 분별하거든. 체험해놓고도. 그 분별할 때 다시 이렇게 닦아 나가야 되는 거다.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낱낱이 닦아 나갈 수밖에 나가야지. 그 부분이 이제 뒤에 좀 나오더라고. 보니까 도노 점수화. 여기서는 도노 약간 점수적인 입장에 서 있거든요. 이제 여기 정실왕하고 그 다음에 이참정, 한노 그 부분에 나오면 약간 이제 도노 점수적인 입장에 서 가지고 이 부분을 예전에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거 못 보게 했다더라고. 해인사에서는. 당신은 돈의 돈수를 주장하시는 분이거든. 근데 돈의 돈수하고 돈의 점수가 또 따로 있느냐 이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성철 스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내가 잘났고 성철 스님은 못났다고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또 방편으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해. 방편이란 말이야. 방편으로 그런 말을 했으리라 이제 생각하는 거지. 내가 공부해서 체험해 보니까 그게 둘이 아니더라 이거지. 현상 체험한 그 분상에서 볼 때는 돈의 돈수가 맞아. 딱 체험하면은 더 이상 닦고 자시고 할 게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오거든. 그래서 돈오라고 그래. 아이, 그, 1000년 된 동굴에 불 한 번 켰으면은, 1000년간 어두워졌다 해서 1000년간 서서히, 불 켰는데 서서히 밝아지는 경우는 없잖아. 1000년간 어두운 동굴도 불 켜면은 그냥 단숨에 밝아지지. 그와 같은 이치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게 경계가 항상 하지 않잖아.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두워. 그러니까 또 켜야 돼. 그러면서 단숨에 밝아지고. 그게 돈의 돈수가 맞는데 또 항상 여여하지 못하니까 점수가 맞는 거야. 돈의 점수야. 돈의 돈수인데 돈의 점수라고. 돈의 점수인데 또한 돈수야. 둘이 아니더라 이거야. 그거를 이제 내가 옛날 고우스님이 법상에 올라가 맨날 돈의 돈수하고 돈의 점수를 까요. 비판을 하고 돈의 돈수를 주장을 하고. 성철 스님 파거든. 같이 밥 먹으면서 내가 그래 면전에서 딱 대놓고 공양 같이 하면서 스님 돈의 돈수가 맞기는 맞는데 돈의 점수가 맞습니다. 내가 그러거든. 돈의 돈수는 체험하는 그 당처 그때는 밝음이 어느 부분적으로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이런 게 아니다 이게 전체가 확 밝아지지. 그냥 여기는 이쪽 부분은 밝아지고 이쪽 부분은 어두웠다 이런 건 없다 이거지. 그러면 아니지. 그게 아니라 돈의 돈수가 맞다 이거야. 그 체험하는 그 분상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게 항상 여여하지 않더라 이거지. 업식이 두터워서. 또다시 경계가 다시 다 달려오잖아. 그러면 다시 또 그 돈의 돈수한 그걸 가지고 닦아 나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돈의 돈수가 맞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여하지 않는 까닭에 돈의 점수가 맞습니다. 거기다 대고는 뭐 이러쿵저러쿵 젊은 수자가 막 갖다 들이덤비니까 그냥 뭐라고 안 하고 그냥 밥만 드시더라고. 아무 소리 않고. 그리고 또 여전히 밥상에 올라와서 보면 하면 또 여전히 돈의 돈수를 주장해요. 재밌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대종고 선사는 돈의 돈수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조사선. 근데 거기서 보면 조사선이 바로 돈의 돈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서장에 제일 문제되는 곳이 이제 이참정, 한노하고 아까 정실왕편. 지금 우리 공부했던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문제라고 얘기를 해. 근데 문제가 없어. 내가 보기로는.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방편이라고. 방편을 집착하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그냥 딱 머무르면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성철 스님께서 강원에서 이제 이 서장 가르치지 말아야겠나 봐. 해인사. 요새는 또 다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참전공, 이참정이죠. 참전공 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대. 성철 스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이 정신왕 편하고 참전공 편이 없는 서장도 있다. 이랬대. 이 대목은 대스님의 사상하고는 맞지 않다. 이것은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고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거는 이제 도노 점수의 측면이 보인다. 성가에서는 오직 확철되어 하나만을 깨달음으로 인정하는데, 확철되어 하나만을. 이제 근데 사실은 화엄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10주에서 무생법인, 등 무생법인이 있거든. 무생법이라는 것은 생사가 없는 법을 인했다. 그래서 무생법인이거든. 득, 얻을 득자. 무생법인, 이랬거든. 생사가 없다는 것은 생사 없는 법이죠. 생사 없는 법이 뭡니까? 진리가 본래 그런 거야. 진리를, 이 소리지. 생로병사. 갖춰서 얘기하면 생로병사입니다. 본래 생로병사가 없는 거야. 본래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은. 그래서 생하면 벌써 생사가 포함되거든. 생사, 생멸. 생로병사. 이래도 똑같은 말이지. 갖춰서 얘기하면 생로병사라고 하고. 이게 진리가 본래 그러하다 이거야. 진리라는 것은. 본래 생사가 없어요. 근데 그냥 생사를 보는 거예요. 눈에 병이 생겨가지고. 병이라는 것은 무명의 병.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10주 초주에 초발심주죠.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화엄에서 초발심주 10주에서 십신 10주 그러거든. 십신은 우리가 낱낱이 믿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소리지. 성인의 법문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거든.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믿지 않으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 믿어야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십신이야.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법문을 계속 받아들이면은 십신에 들어갔어. 이게 완전히 받아들여지면은 십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체험하게 돼 있어. 분명히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이 법문을 완전하게 딱 받아들이면 체험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분명히 체험합니다. 그래서 십신만신명 십주초주에 들어간다 해거든. 십신만신이라서 믿음이 완전해지면 이 소리야. 믿음이 완전해지면 십주초주 초발심주거든. 초발심주짜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득 무생법인 생사 없는 법을 득 얻었다 이거야. 인해서 얻었다. 체험해서 얻었다. 바로 그 소리거든. 근데 거기서만 득무생법인이 있는 게 아니고 10주 10행에서도 득무생법인이 있고 10회항에서도 득무생법인이 있어요. 10지에서도 득무생법인이 있고 등각에서도 득무생법인이 있거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면 속이냐? 단계 없는 단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십신 성불도 있습니다. 병이 나오죠. 7세 용녀가 십신에서 성불하거든. 가장 믿음의 단계에서 곧장 성불이거든요. 이 과정을 10주, 10행, 10회항, 10지, 등강묘가 이게 이렇게 쭉 단계를 밟아가죠. 근데 단계가 필요 없어. 그냥 십신에서 곧장 성불이야.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는 까닭이에요. 일직일체거든. 진리는. 여러분이 지금 한 생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생각 했죠. 그 한 생각이 수억 급의 생각을 포괄한 한 생각이거든. 왜냐하면은 그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 지혜를 함축된 그 한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툭툭툭 던져서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이게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는 거야. 이게 신통묘용이야. 알고 보니까. 신통묘용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물 깊고 나무하는 일이다. 이랬잖아. 바로 그 소리야.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행위, 말, 생각 이게 모든 것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신통묘용이라 이게 알고 보면은 자기가 몰라. 그 위대한 자기란 말이야. 이런 이치를 깨닫는 거지.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 깨닫는 거야. 자기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모자란 놈이 아니고 완전한 그 놈이라는 것을 내가 확연히 알잖아. 아, 그 놈이네.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조주와 임재와 이 모든 성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연히 아는 거죠. 보는 거라고 해도 돼. 이렇게 보는 거거든.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이렇게 확연히 보거든. 그때 닦을 것이 있겠습니까? 닦을 것이 없는 거지. 남아있지 않아요. 어둠이. 그러니까 돈수야. 알고 보면은. 체험하는 그 분상에서 보면, 깨닫고 체험하는 그 분상에서 보면 돈수지. 더 이상 닦고 자시고 할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항상 하지 않더라 이거야. 또 업식이 나와서 또 무명이 가려. 그러면 그 전에 도노한 것을 의지해서 낱낱이 닦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노 점수가 또 맞지. 이제 상처 스님이나 고우 스님이 얘기한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어떠한 방편으로 병에 따라서 약방문을 쓴 약방문이야. 그 시대에 어떤 병이 있어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방문. 우리가 백신이 지금 나왔잖아요. 코로나19. 근데 그 백신이 예전에 나왔던 독감 백신을 맞춘다고 해서 코로나 백신 이게 안 되잖아. 백신이. 예방이 안 되죠. 거기에 맞는 약방문이 필요한 거지. 그럼 이 코로나19에 맞는 백신이 나와야 되잖아. 이게 처방전이거든. 근데 다음에 가면 또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맞는 또 처방전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전에도 전부 있었지만. 그와 같이 봐야 그분들의 상처 스님이나 이제 고우 스님이 이런 분들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 다 살아나는 방법이야 그게. 그렇다고 그걸 따라가도 안 되지요. 옳다 해서 이제 따라간다는 소리는 아까 여기서 얘기해서 방편의 가르침을 그냥 고수한다 이거야. 집착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대스님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방편의 가르침을 빌려도 도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만, 빌려서 도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만, 방편을 고수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곧 병이 됩니다. 이랬잖아요. 말이. 바로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야. 그걸 보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는 이미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뭔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50페이지 아래쪽 보면은, 그대가, 급히 흐르는 물결 가운데에서 늘 스스로 이와 같이 움켜 잡아가도 만약 도업을 이루지 못한다면 곧 부처님 법이 영험이 없으리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그대가 도를 내가 얻지 못한다면 부처님 법이 영험이 없을 겁니다. 이 소리야. 그럼 반드시 된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될 리가 없다. 부처님이 영험 없는 부처님이 계시는가? 당연히 영험 없는 부처님이 안 계시지.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받아보니 꿈에 향을 사르고, 이게 꿈은 이제 자기 마음을 표현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정실왕이 꿈에서 이제 향을 사르고, 이렇게 꿈에 향을 사르고 스님의 방에 들어가니 매우 고요하였습니다. 대스님의 방에, 꿈에 대스님의 방에 들어가 향을 사르고 대스님의 방에 들어갔다 이 소리지. 매우 고요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절대로 꿈이란 생각을 하지 말고 반드시 참으로 방에 들었다고 아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꿈에 스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향을 사르고 스님 방에 들어가니 고요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꿈에 그런 게 아니라 참으로 방에 들었다고 아십시오. 그러잖아.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거든. 꿈과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꿈이 따로 있고 현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꿈과 현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둘이 아니지 뭐. 우리는 눈 뜨고 이렇게 꿈을 꾸는 거고 지금은 눈 감고 또 꿈꾸는 거야. 거기서는 이제 자면서. 차이가 없어요. 지금 눈 뜨고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꿈속의 일입니다. 사리부리 소벌에게 묻되 꿈속에서 육바라밀을 설명하니 깨어있을 때와 더불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니 소벌이가 이르되 이 뜻은 매우 깊어서 제가 설명할 수 없으니 이 모임에 미륵대사가 계시니 그대가 그에게 가서 여쭤보십시오 라고 하시니 돌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경에 이제 이렇게 나왔나 봐. 이것도 또한 이 말도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두 스님이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냐. 만약 당시에 놓아 보내지 않았다면 한 방망이를 때려줘야 했다. 누가 미륵이라 부르며 이름하며 누가 미륵인가? 미륵이라는 것은 미래 부처님이시죠. 그렇죠? 미래 부처님이시잖아. 누굽니까? 자기잖아. 자기가 미래 부처지. 지금 공부해 가고 있으니까. 문득 얼음이 녹고 기와가 깨지는 것을 보겠구나 하니 돌 설두 스님 또한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단지 정대제, 정실왕이죠. 정실왕이와 같이, 정대제와 같이 꿈에 온문 스님 방에, 대스님 방에 들었다고 하니 또 말씀해 보십시오. 깨어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온문은 곧
그를 향하여 이르되 누가 방에 들어간 사람이며 누가 방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며 누가 꿈을 꾸는 사람이며 누가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며 누가 꿈이라고 하는 견해를 일으키는 사람이며 누가 참으로 방에 들어간 사람이리요 라고 하리니 돌 이 또한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항상 둘러보지만 않으면은 다 바르게 보거든. 꿈과 현실을 둘러보고 너와 나를 둘러보고 꿈을 꾸는 놈, 꿈을 또 꿈속에 있는 놈 다 알고 보면 한 놈이다 이 소리지. 여기서도 말하면 정실왕이 따로 있고 대스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정실왕이 따로 있고 또 여러분이 좀 보고 있잖아. 지금 보고 있는 놈은 또 누군가? 지금 이 법문 보고 있는 놈. 이 셋이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정실왕 따로 보고 대종고선사 따로 보고 자기 보는 놈 또 따로 있어. 전부 그냥 낱낱이 그냥 따로 분별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금강경 5가에서 보니까 이게 씹어서 이렇게 그냥 나누어서 씹지 말고 잘게 씹어서 맛을 봐라 이 소리지. 분별은 놓고 너 나 이렇게 분별은 놓고 그 속에서 드러난 맛이라는 것은 뭘까? 지혜잖아.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지혜, 밝음. 맛은 보라는 소리잖아. 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거든. 씹되 나누지 말고 잘게 씹어서 맛을 봐라 이런 말이 있거든. 오늘은 이제 이거 정실왕 편 6번째 편지까지 다 읽어보지 뭐. 끝내야지. 정실왕에게 온 편지, 정실왕에게 답하는 편지 6번째. 책이 없어도 잘 들리지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꼭 책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온 편지를 몇 번이나 자세히 읽고서 충분히 무쇠와 바위처럼 변함없는 마음, 철석심, 철석 같은 마음을 갖췄다 이거야.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다 그러잖아요. 철석 같은 마음을 갖추었으며 결단하여 결정한 뜻이 이 소리죠. 결정한 뜻을 세워. 그래서 입결정지 했잖아. 입 세운다. 결정지. 결정한 뜻을 세워. 소란스럽게 급히 서두르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급히 그냥 막 서둘고 그냥 빨리빨리 이걸 빨리빨리 깨달아서 그냥 빨리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다 이거야. 다만 이와 같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나아간다면 가끔 내가 말을 모순 있게 하잖아 가끔. 그죠? 어쩔 때는 내가 공부를 이래 해가지고 지금 내가 최초의 공부 견성 체험한 것이 그때 행자 때였는데 지금부터 30년도 지났잖아. 30년간 했는데 지금 뭐 했을까? 그럼 끝장을 봤어야 되는데 30년이면 이게 도대체 뭐한 짓인가? 이럴 때도 있고 그냥 걸어가는 거지. 그 30년이라는 게 있냐 이거지.
어쩔 때는 이 말 했다, 어쩔 때는 저 말 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할까? 너무 게을러가지고, 마음이 게을러서 자기가 공부를 잘 안 하고 게을러 있으면은 앞에 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 깜짝할 새 30년이 지나갔더라 이거야. 아기도 끝을 못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정신 좀 차리고 부지런히 해라. 이제 이런 의미로 약차 방문을 주는 거야. 그래서 또 그냥 서두른 마음이 막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 빨리 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면은 조급심이 생기다. 속효심이 생기거든. 그런 사람한테는 또 반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야. 시간이라는 게 뭐 있어? 수억겁을 이렇게 건너오면서 지금도 끝없이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 하면 점점 멀어진다. 점점 공부해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마음 때문에. 그게 바로 무명이거든. 그래서 다만 이와 같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나간다면 또한 염라대왕과 서로 겨룰 수 있을 것입니다.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명경대 앞에 딱 선단 말이에요. 근데 명경대는 죽으면 서게 돼 있지. 서기는 하기야. 근데 죽지 않고도 명경대 앞에 항상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역력히 서 있기가 어려워. 자기가 깨달아 견성 체험을 할 때 그때 딱 서더라고. 그 자리에서 딱 서는 거야. 그때 자기가 너무 여실히 보게 돼. 분명하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때는 자기가 써보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더라고. 분명하고 분명해. 그러니까 변명할 필요도 없어. 감출 수도 없고. 그게 바로 명경대, 염라대왕 앞에서 서로 겨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그 소리야. 결코 이마에 있는 눈, 정문안, 뛰어난 식견이죠. 이마 여기에 눈 있는 거, 여기 이 눈 가운데 있잖아, 눈. 활짝 뜨고 금광왕 복음을 쥐고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정수리에 앉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아마 대종고 선사에게 하셨나 봐. 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신 거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그 철석 같은 믿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공부를 해서 정문안, 정수리에 있는 눈과 활짝 뜨고 건강한 복원을 쥐고서 받냐 지혜를 가지고 그냥 한 번 휘두르면 다 잘라지는 복음이잖아요. 쥐고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정수리에 앉겠다는 요런 말을 하셨나 봐. 여기 누가 정실왕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랬잖아. 그냥 공부하면 되지 따지냐 이게. 그냥 철석 같은 의지와 열심히 서두르지 않고 가면 되지. 이런 말을 왜 하냐 이거지. 그래서 딱 지적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벌써 이게 망념이다 이거야. 이 망념을 피우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야.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잖아. 공부가 좀 잘 돼가면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냥 아주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막 나가거든. 그럴 때가 있더라고. 세상에 무서운 게 없이 막 자기가 제일 잘났어.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게 이제
애들도 보세요. 한참 크면은 자기가 제일 잘 나가지고 자기 그냥 아무도 못 건든다잖아. 중2병 걸리면. 그와 같은 얘기야, 지금.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좀 커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현성체험하면 태어나는 거예요. 생제열애가. 부처님 열애 가문에 태어났어. 그냥 자라다가, 이제 좌충우돌로 막 튀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잖아. 그럴 때가 있죠. 보면은. 여러분들은 더 잘 알겠지 뭐. 자식을 다 키워봤으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마음들이 딱 생기니까 이런 그냥 철석 같은 그냥 의지로 열심히 서두르지 않고 그냥 가면 되지. 왜 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이게. 이런 말을 지금 써놓은 거야 지금 이렇게. 이게 망상입니다. 제가 일찍이 세간의 도반들에게 말하기를 요즘 도를 배우는 선비들이 다만 빠른 효과, 속효, 효과만을 구하고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구하고 그것이 그릇된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그릇된 것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내가 했다 이거지. 대종고 선사가. 그런데 도리어 그들이 말하기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 안 듣잖아. 자기가 잘났으니까. 뭘 하냐면, 일 없이 반연을 덜어버리고 고요히 앉아서 그 본질을 궁구하며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몇 권의 경전을 보고 몇 번의 연부를 하고 부처님 앞에서 허다히 몇 번의 절로서 예배하여 평생에 지은 죄와 허물을 참여해서 염라대왕 손에 있는 철봉 면하기를 바라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잘난 척하고 얘기한다 이 소리지.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요즘 도가의 무리들이 오로지 망상으로서 해의 전기와 달빛을 상상하며 노를 머금고 기운을 삼키더라도 오히려 세상에 머물러도 그 몸이 추위와 더위를 핍박당하지 않으니 이제 이런 도가에서 이런 수련을 하면은 추워도 추운 줄을 모르고 더워도 더운 줄을 모른대. 이 정도인데 하물며 이 마음과 생각을 되돌려 온전히 반야 가운데 두미겠습니까? 도가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해의 전기를 이렇게 해를 보고 해의 전기를 받아들이고 달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도가에서 한다고 그래. 나도 몰라요. 근데 그랬나 봐. 그 사람들은. 춥고 더운 것을 이기는데 하물며 반야, 우리 공부하는 부처님 반야의 가운데 두고 공부하는 사람이야 여기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죠. 앞이 성인들에게 아주 분명히 이르시되 성인들께서 비유하자면 파리 있죠. 날아다니는 파리가 어느 곳에나 앉을 수 있지만 뭐 어느 곳에나 다 앉죠 뭐. 오직 불꽃 위에만은 앉지 못하는 것과 같이 중생도 역시 그러하여 곳곳에 반연하지만 오직 반야 위에서는 반연할 수 없다. 반야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자성의 부처가 이미 반야, 그게 반야예요. 반야, 지혜 광명이지. 그러니까 참 뭐 어떤 경계가 오든 간에 내 자성에 그다 다 놔버려라. 그러면 거기에서 반연이 안 돼. 그러니까 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어떤 것이 오든지 다 그냥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뿐이다 이거야. 진실로 늘 처음에 그 마음에서 물러나지 말고 아까 이제 그와 같이 뭐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하듯이 그렇게 크고 칼자루 잡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 옛날에 그분 안 나? 저녁에 오겠구나 오늘 저녁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 생기더라 이거야. 20년이 됐는데. 근데 딱 그 믿음이 딱 서잖아요. 분명히 알지요. 그게 바로 이제 칼자루를 잡은 것 같아요. 알고 보면은. 말이. 근데 그게 항상 하지 않으니까 그게 또 문제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체험한 것을 의지해서 점수 낱낱이 사실 닦아가야 돼. 그것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도루묵이 되거든. 흔적도 없어져.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그 마음에서 물러나지 말고 본인의 마음과 의식이 세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반연하는 것을 반야 위에 두면 반야. 일체 경계를 자성에 맡기면 이 소리야. 일체법을 자성에 맡기면. 반야 위에 두면 비록 금생에 한번 겨루어 깨달아 사무치지 못하더라도 확철대오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 소리야. 못하더라도 목숨을 마칠 때 결코 나쁜 업에 이끌려 나쁜 길에 흘러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다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자신의 이번 생 원력을 따라서 공부를 꾸준히 하면 그게 원력이거든. 그 원력을 따라서 반드시 반야 가운데 있어서 뚜렷이 이루어져 받아쓰게 수용하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일이라. 두 번 다시 의심할 게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저 방송국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얘기하고 막 쪼글쪼글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참으로 믿는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위로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이 그런 거야. 진짜 태산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진짜 믿고 그냥 딱 맡겨놔 버린다면은 걱정할 일이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단순히 그 사람을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냥 뭐 이렇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는지 말이지. 진짜 그와 같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거기서 헛된 말을 해가지고 무슨 나한테 이익이 있겠어요. 헛된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중생계 가운데의 일이라. 배우지 아니하여도 시작이 없는 때부터 익혀왔기에 익숙해져 있고 중생심은 그냥 배우지 않아도 그냥 익숙해. 그죠? 분별하고 따지는 것은 내가 배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 네. 길도 또한 익숙하여 자연히 취하기만 하면 어디에서나 그 근원을 만나나. 그 근원이라는 것은 나라는 거, 맨날 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상이거든.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장할 때, 그 사상 가운데 근본이 아거든. 나라는 것. 이게 근본은 항상 거기에서 귀결돼. 마지막에는. 이것이 끝이야. 만나나 반드시 버려두십시오. 나라는 것을 놔버리십시오.
출세간의 반야를 배우는 사람 마음은, 우리가 출세간의 반야를 배우는 사람들이죠. 지금 여기 와서 출세간의 반야를 배우러 왔잖아요. 뭐 딴 거 하러 온 거 아니거든. 응? 마음은 시작이 없는 애적부터 등지고, 항상 시작이 없는 무시이래로 내가 항상 등져 왔어. 배척해 왔단 거야. 등지고 어겨서 잠깐 선지식에게 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저절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본문을 들어도 이게 그냥 저절로 이해가 잘 안 돼. 깊이 사유해봐야 조금 이해가 될뚱말뚱하지. 그러니 반드시 착실하게 결정적인 뜻을 세워서, 결정을 세워서 저 반야와 더불어 주관을 세워 중심을 딱 잡고 두 가지를 세우지 마십시오. 두 가지. 여러분 이제 반야와 세간이라고 했죠. 화두라고 해도 돼요. 화두와 자성의 부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조주 스님이 따로 있고 임재 스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둘러보지 마십시오 이 소리야. 만약 이곳에 드는 것을 깊게 할 수 있다면, 이곳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야, 이 화두 공부를 여러분이 끝없이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다면 저곳 망념이죠. 망념을 애써서 물리쳐 보내지 않아도 모든 마군과 외도가 자연히 숨고 항복할 것입니다. 저절로 편안해지거든요. 처음에는 영 불편하죠. 힘들고 애써도 들뚱말뚱해 잘 안 되고 막 이러지. 믿어지지도 않고 계속 의혹의 꼬리를 물고 맨날 그러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한테 묻는 사람이 옛날에 많았지. 저는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그냥 믿으십시오. 믿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믿으면 돼. 어떤 방편을 같이 할 필요가 없어. 108배를 하시오, 3000배를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방편으로. 아니면 뭐 사경을 하십시오, 뭘 하십시오 하는데, 선은 그렇게 얘기해요. 방편이 없는 거야. 선은 곧장 들어가는 거야. 믿어지지 않지? 그럼 믿어 들어가는 거야. 경계가 닥쳤는데 막 갈팡질팡하죠. 경계가 닥치면 벌써 갈팡질팡하잖아요. 벌벌벌벌 떨고. 그 벌벌벌벌 떨고 갈팡질팡하는 그 가운데 딱 내가 믿고 들어가는 거지. 야, 이렇게 이제 너가 있으니까 너가 해결해. 너가 있으니까 너가 해결하면 되지. 내가 왜 걱정하지? 하고 탁 믿고 놓고 가버려. 흔적도 없이. 그래서 또 푹 올라오거든, 의심이. 그러면 또, 아니, 왜 못 믿고 난리야? 이러면서 딱 야단을 치는 거지, 자기한테. 왜 못 믿고 난리야? 믿으라 했잖아. 하고 딱 놓고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수행이야, 이게. 방편 없는 방편이거든. 어떤 사람이 그랬대. 용기를 주옵소서.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면은 용기가 나오거든. 저절로. 자기 속에 다 있으니까. 누가 용기를 주고자 하시고 할 게 아니라 이거야. 용기를 내. 그러면 용기가 나와. 왜냐면 자기 속에 이미 갖추고 있으니까. 이거 누가 주고받을 물건이 아니란 말이야.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내십시오. 믿게 그냥 밀고 들어가. 죽든지 살든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고 그냥 탁 밀고 들어가면은 딱 믿음이 딱 서버리거든. 그러면서 그 맛을 봐. 그 서서 믿음이 선 그때 작용되는 맛이 나오거든. 그러면 법답게 싹 돌아가거든. 그 문제가 싹 돌아가면서
있기는 있구나. 자기 속에 부처가 있기는 있네. 분명히 있구나 하고 알아지잖아. 이게 믿어지는 거야. 선은 그래서 방편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 108배를 하십시오. 뭐 사경을 하십시오. 뭐 그냥 무슨 진언을 하십시오. 뭐 가지가지 방편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상승법이라고 하기는 해요. 최상승법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의혹이 생기면 자기한테 너 왜 못 믿고 지랄이야? 하고 탁 야단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치면서 그냥 믿으라 했잖아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야단을 확 치면서 그냥 밀고 들어가면은 딱 믿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믿는 만큼 그게 돌아가거든. 그 경계가, 그 문제가 싹 돌아가게 돼 있어. 법륜이 구른다는 소리지. 그래서 전 법륜, 그러자. 법륜을 굴린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서 항복할 것입니다. 마군과 외도가 자연히 숨고 항복할 것입니다. 애써서 물리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돌아간다 이게야. 생소한 곳은 익숙하고 익숙한 곳은 생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는 공부는 아주 생소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점점 익숙해지고 중생심은 익숙하잖아 지금. 익숙한 것은 점점점 생소해지는 거지. 거칠어진다는 소리지. 띄엄띄엄 이제 나와. 여러분이 앞생각이 중생심에 일어나면 뒷생각이 빨리 깨달아라. 근데 이제 앞생각도 법답게 나오면 뒷생각은 당연히 뒷생각은 없지. 그냥 아예. 그럼 앞뒤 생각이 한 생각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한 생각 내는 것이 전부 법답게 착착 맞아 들어가 버리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을 없애려고 막 애쓰면 없애려고 한다면은 이것 또한 망상이라는 거야. 믿지 못하고 망상을 없애려고 방편을 막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이게 망상을 없앨까 하고 애를 쓰는 것은 그 애를 쓰는 것은 참 가상하기는 한데 그것 또한 망상임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냥 화두를 들든지 화두를 들란 말이야.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